예, 로마서 우리 신약성경 로마서 6장 오늘 1절에서 14절까지가 오늘 본문인데 좀 길지만 교독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그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하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으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으며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시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같이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아멘. 예, 오늘 말씀 좀 긴 말씀인데 또 그 반복되는 말씀이 많죠. 자, 로마서 우리가 5장을 봤습니다. 그 로마서 5장의 주제라고 하면은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오늘 살펴볼 6장의 주제는 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성화, 즉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할 책임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한다고 했습니다. 그 연합으로 칭의와 성화라고 하는 그 이중적 은혜를 누리게 되는데 이 칭의와 성화는 햇빛과 햇볕처럼 구별이 되지만 동시에 항상 함께 한다는 겁니다. 즉 칭의 없는 성화가 없고 성화 없는 칭의가 없다는 겁니다. 칭의가 순간적인 어떤 법적 선언이면서 장차 우리가 의의 면류관을 받을 때까지 지속적인 그런 과정이듯이 성화도 죄에 대하여 단번 죽는 그 순간적인 것이면서도 죄를 씻고 영화롭게 되는 마지막 순간에 영화롭게 되는 그 점진적 과정이 바로 성화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아서 성화되는 것을 오늘 여기서 세례와 연관을 지었습니다. 이 세례라고 하는 것은 옛 생활에서 종지부를 찍고 새 생활의 시작을 알리는 그런 하나의 의식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살아난 그 표지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에 대하여 살되 몸을 의의 무기로 드리는 것이 진정한 자유요 성화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된 우리 성도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은혜를 더하려고 죄를 지어서 안 되는 이유가 1절에서 4절 내용이 나옵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가 자신의 죄인됨을 더 잘 아는 사람일수록 그 은혜를 더 누리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 누리려고 하면 죄를 더 지어야 하는가 하는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보았던 로마서 5장 20절에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라고 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큰 죄를 지은 사람일수록 그 죄의 은혜가 너무 크게 느껴져서 하나님께 더 감사하게 된다고 하는 말인데 이것을 오해해서 죄를 더 지을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니까 죄를 더 지어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혹 있다 하는 겁니다.
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대속의 죽음을 죽으심으로써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그 죄값을 다 치렀기 때문에 죄를 지어도 괜찮고 죄를 지으면 그때마다 회개만 하면 된다라고 하는 그런 논리로 죄 짓는 것을 아주 가볍게 생각하는 그런 경향도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 1절에서 바울은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하고 반문을 합니다. 그래서 본문 2절에 보니까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그만두라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죄에 거한다라고 하는 말은 계속 죄를 짓는다는 말이죠. 은혜를 더 받기 위해서 계속 죄를 지어야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은혜를 또 그리스도의 본질을 그리스도인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한 그런 어리석인 논리에 불과하다라고 바울이 오늘 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은혜를 더하려고 죄를 지어서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첫 번째로 본문 2절에서 예수를 믿고 의롭다 하심을 받는 순간에 죄에 대해서 우리는 확실히 죽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죄에 대해서 이미 죽은 자는 그 죄 가운데 더 살 수가 없죠. 그리고 그 죄에 대해서 아무런 반응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 4절에도 우리가 그 죽으심과 함께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 지낸 바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장사 지냈다고 하는 것은 뭡니까? 의학적으로나 생물학적으로 완전하게 죽은 상태를 말하죠. 중환자실에 가보면 뇌사 상태가 있는데 그 심장은 뛰는데 뇌 활동이 정지된 그런 상태를 말하고 또는 식물인간이라고 하는 환자도 있습니다. 이것은 뇌의 다른 부분은 죽고 호흡과 순환중추만 이 뇌관만 살아있는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이 식물인간으로 몇 개월씩 혹은 몇 년씩 그냥 있는 분도 있습니다. 이 두 가지 경우 다 완전하게 죽음의 상태가 아니지요. 그래서 의사가 사망 진단을 내리고 나서 24시간이 지나야만 입관을 할 수 있습니다. 완전한 죽음을 확인한 후에 장사 지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 10절 말씀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죄에 대해서 단번에 죽으시고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나신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리도 함께 죽고 함께 부활했다고 여기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기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죽음은 단 한 번 죽는 것으로 끝났기 때문에 죄의 세력에서 완전히 우리가 벗어났고 단절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므로 더 이상 죄를 지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순간에 이 죄인의 신분에서 의인의 신분으로 바뀜과 동시에 성화의 상태가 되어가기 때문에 죄를 지어서 안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 본문 3, 4, 5절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를 받아서 예수와 한 몸으로 연합되었기 때문에 죄를 더 이상 지어서 안 된다. 그런데요. 3절, 4절에 보면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라는 말이 나오고 5절에는 같은 모양으로 연합했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 같은 모양으로 연합했다고 하는 말을 이게 합해서 세례를 받았다는 말을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해석하는 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례의 의미는 우리가 알듯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다고 하는 것을 공적으로 고백하는 것이 바로 세례 의식이죠. 그런데 사도행전 10장 47절에 가보면 베드로가 고넬료 집을 방문해서 복음을 전했을 때 갑자기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임했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모인 사람들이 물세례를 받기 전에 베드로의 설교를 들으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를 믿고 동시에 성령을 받았다는 겁니다. 즉 이것을 우리가 성령 세례라고 말하는데 이 성령 세례가 먼저이고 그 다음이 물세례입니다. 그러므로 이 물세례는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고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 사람 앞에 공인하는 그런 후속 절차일 뿐이죠. 우리는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에 이미 우리는 성령 세례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이 되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온전히 장사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5절에 나옵니다. 5절에는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이미 죽었다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 연합하면 다시 살아난다 하는 거죠. 죽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연합한 사람으로 부활에 있어서도 주님과 연합한다는 것을 믿으라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와 연합된 이 부활이 없다고 하면 결코 우리를 장사 지낼 수 없습니다. 죽지 않았는데 어떻게 부활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했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감으로써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며 그리스도의 능력 안에 있다 하는 것입니다. 마치 물에 설탕을 넣었을 때 설탕 모습은 사라지고 물에 용해되어 버리기 때문에 분리할 수 없는 것과 같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렇게 설탕물처럼 완전히 연합이 되어 버리기 때문에 예수 안에서 우리는 살아나는 자가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또한 그리스도와 연합했다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접붙이는 원리와 같습니다. 성경에도 나옵니다만 포도나무 가지가 좋은 열매를 맺으려고 하면 그 부실한 포도나무에서 잘라서 그 가지를 좋은 포도나무에 접붙여야 되죠. 죽음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주님께 접붙임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주님의 생명과 권능이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백합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렇게 바울은 예수와 접붙임 바 된 상태에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바로 접붙임의 상태이죠. 내가 죽으면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십니다. 내가 해야 할 일, 바울처럼 날마다 나는 죽는 것입니다. 어떤 죄가 나를 유혹하든지 죄에 대해서 나를 장사 지내는 것 필요합니다. 하나님보다 나 자신을 더 사랑하려고 하는 나를 장사 지내야 되고, 우리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룩한 성화의 삶을 살려고 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자신을 온전히 장사 지내야 되는 겁니다. 장사 지낸다는 것은 철저하게 말씀 앞에 나를 부정하고 죽이면 이후 모든 것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신다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으로 옛 사람이 청산된 후로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으로 부활하게 된다는 겁니다. 본문 4절에 보면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이 아버지의 영광이라는 것은 성령의 능력을 말합니다. 성령의 능력이 예수님을 죽음에서 일으켰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하여 사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본문 9절에 보면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으며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것이라 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 대하여 살았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제 죽음이 예수를 지배할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본래 가졌던 영광을 회복하시기 때문에 부활해서 승천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분이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 하나님, 성부 하나님과 더불어 누렸던 그 영광을 부활 승천하셔서 다시 찾으신 겁니다. 죄와 사망을 심판하는 그 자리에 다시 오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우리도 성령의 세례를 받음으로 죄에서 해방될 뿐 아니라 이제 새 생명 가운데, 부활한 새 생명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 본문 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사시는 그런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더 지을 수 없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의 옛사람이 죽으면 대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사시기 때문에 아까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새 생명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헵시바가 되었기 때문에 이 이사야 62장 4절 헵시바라는 말인데 이건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 그런 뜻이죠.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을 위해서 우리가 사는 존재가 되었다, 그 이야기입니다. 자, 큰 두 번째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연합된 결과가 앞에서 이야기했습니다만은 5절에서 11절까지 쭉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11절까지 보면 우리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동참했고 연합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는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옛사람인 죄의 몸이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죄의 종로로 타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런 신분이 되었다는 거죠. 예수님의 죽으심은 죄에 대해서 단번에 확실하게 순간적으로 죽은 겁니다.
그의 죽음은 모든 사람에게 충분하고도 완전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를 믿는 성도들도 그와 함께 단번에 죄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여기서 옛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아담 안에서 함께 죄를 지었던 나이고 아담 안에서 사형 선고를 받았던 나입니다. 죽음의 노예가 되었던 나 자신입니다. 그런데 이 옛 자아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우리는 죽었습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죄의 종노릇 하지 않게 되었다. 이는 마치 죄인의 그 전과 기록이 사망과 함께 그 효력을 상실한 것과 같죠. 사람이 죽으면 사망 신고를 하면 그 사람에 대한 모든 그런 효력들이 다 말소가 되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죽고 부활했기 때문에 죄에 더 이상 종노릇하지 않게 된다. 그 말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과 연합되었기 때문에 그와 함께 살아서 부활의 새 생명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본문 8절처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처럼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성도들은 지금 곧 살아서 새로운 부활의 생명을 가지게 되었다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것은 죄의 끝임과 동시에 새 생명의 시작이기도 하죠. 본문 9절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는 죽음이 우리에게 왕처럼 지배했지만은 이제는 주님께서 부활하심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 더 이상 죄와 죽음이 지배할 수 없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예수가 우리의 주인이요 우리 안에 사시기 때문에 그와 함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존재가 되었다 하는 겁니다. 고린도서 6장 20절에 보면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보혈의 값으로 우리를 사서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새 생명을 가진 존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존재로 변화되었다 하는 거죠.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예수를 믿는 성도들도 그와 함께 이미 살아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단번에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산 자로 우리가 여겨야 된다. 즉 그렇게 믿어야 된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사는 것이 당연하다. 그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죄와 죄의 종노릇 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새 생명을 누리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죄는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 번째로 죄와 맞서서 승리하기 위한 그런 전략을 우리가 이 성경에서 발견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이 예수님과 함께 연합된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죄에서 자유를 누리고 거룩하게 살 수 있겠는가? 그것을 12절에서 14절까지 나옵니다. 그리스도인이 죄와 맞서 싸움으로써 이 죄에 해방되어서 거룩함을 누리기 위한 세 가지 전략 그것이 여기 나오는데요. 자, 그래서 이게 본문 3절에 보면은 알지 못하느냐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본문 11절에 보면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하는 말이에요. 여기야 되고 그 다음에 또 13절에 보면 하나님께 드리라 하는 말이 나옵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다음에 내가 새 생명을 가진 존재인 것을 여기고 믿고 그 다음에 내 몸을 의의 무기로 드려라. 이게 바로 죄와 싸워서 승리하는 비결이다. 즉 다시 말하면 깨닫고 결단하고 실천하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걸 하나씩 살펴보면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무엇인지 알아야 됩니다. 제가 쭉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그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하심에서 우리는 구원받은 존재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한 것으로 보시기 때문에 죄로 인해 그리스도가 죽은 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된 것으로 보시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죽은 것이 되고 그리스도가 부활한 것이 바로 우리가 부활한 것이 되었다. 그 말입니다. 즉 그리스도와 함께 그의 죽으심과 부활에 우리가 연합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의를 이제 우리에게 증가시켜서 우리를 의인이다 하고 칭히 의롭다 하고 여기셨다. 그 말이죠.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킨 분도 하나님이고 죄의 지배를 받지 않도록 새로운 자리로 옮겨 놓으신 분도 하나님이고 죄가 왕노릇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자녀라고 하는 신분으로 세워주신 분도 하나님이고 이처럼 하나님 우리가 순종할 수 있도록 이 모든 준비를 다 해놓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놀라운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알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사실을 잘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이렇게 큰 은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고 죄인의 신분에서 새 생명의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또 모든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예비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때 감사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된다.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을 알아야 된다. 알아야만 우리가 죄에 승리할 수 있다. 그럼 두 번째,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죄에 대해서는 이미 죽은 자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살아있는 자로 여겨야 합니다. 즉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실제로 믿으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문 11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다시 말하면 내가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았다 하는 사실을 그대로 있는 실제대로 그대로 여겨라. 이 여겨라는 말은 간주해라, 단정하라 이 말. 즉 자신이 하나님에 대해서는 산 사람이고 죄에 대해서는 죽은 사람이고 매 순간 그렇게 간주하고 단정해라 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의 이 정체성을 확실하게 하고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것을 날마다 결단해라 그 말입니다. 이로써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실을 아는 그 지식이 우리 이제 머리로 있다가 이제는 가슴과 마음속에 뿌리를 내려라 그 말입니다. 믿음은 감정적인 찬동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본문 11절에 우리는 죄에 대해서 이미 죽은 자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있는 자라 여기라 그랬습니다. 여기에는 우리의 이성과 의지를 동원해야 합니다.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우리는 그분 안에서 죽었고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그분과 연합되었고 다시 살아나서 영원히 그분과 함께 살 것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생각과 의지로 동의해라 이 말이죠. 자신이 그와 같은 존재임을 확신하십시오. 이 실체들이 진짜 우리의 모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의 죽음이자 삶이요 소망입니다. 이것을 교리적인 어떤 이론으로만 이해하는 이론이 아니고 이번 무한 비행 참사에서 나의 딸이 목숨을 잃었다고 하는 소식을 들은 어머니가 있다고 하면 그 어머니가 얼마나 죽었다고 하는 이 사실에 충격을 받겠습니까? 이것이 실제이듯이 우리가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고 그리스도 안에서는 산 자라고 하는 사실도 단순한 이론이 아니고 실제다. 이게 실제 내게 그렇게 일어났다라고 믿어라 하는 거죠. 이게 바로 여기라는 말의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의 몸을 불의의 무기로 들이지 말고 의의 무기로, 전에 성경에는 의의 병기, 불의의 병기라는 말을 썼는데 이제 무기라는 말을 바꿨죠. 이 본문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이 말이 나옵니다. 13절 상반절에 보면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이런 말이 나옵니다. 죄가 우리 몸을 지배하도록 내버려 두지 말라 그 말입니다. 자, 이 명령을 순종하기 위해서는 먼저 죄는 여전히 살아있고 우리 몸에 아직 자리를 잡고 있다 하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12절에 보니까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너희 죽을 몸, 우리 이미 죽었다고 그랬는데 여기는 죽을 몸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것은 영적으로는 우리가 죽고 살아난 상태지만 여전히 우리는 이 육신을 입고 있다 그 말이죠. 언젠가는 죽어서 흙으로 돌아갈 육체이지만은 아직은 이 몸은 죽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해서 죽었지만 이 죄 자체는 죽지 않고 여전히 살아있다는 거죠. 죄는 여전히 살아서 우리 몸에 아직도 자리 잡고 있다. 거듭난 것은 우리의 영혼이지 몸이 아닙니다. 물론 이 몸도 나중에 우리가 영원한 상태로 천국 갈 때는 몸이 부활한 상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완전한 상태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몸이 살아있는 한 죄가 몸 안에서 활동하고 있다. 우리 몸에는 본능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본능으로 인해서 죄의 유혹을 받아들이면 악한 정욕으로 돌변합니다. 이것을 본문에서는 몸의 사욕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우리의 몸과 본능은 옛날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이것을 마귀가 이용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범죄하면 우리 지체는 불의의 무기가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몸이 죄의 도구로 사용되도록 허용해버리면 우리는 죄의 종이 또다시 됩니다. 아무리 작은 욕망이라도 내가 그 욕망을 물리치지 못하면 욕망이 나의 왕 노릇하게 됩니다. 욕망이 나의 왕이 되면 나는 그 앞에 복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욕망은 나로 하여금 또 다른 죄를 짓게 만들고 그 죄가 다시 나를 지배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다윗의 경우를 볼 수 있다.
이 옥상에 올라와서 이 바세바의 그 여인 바세바,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가 목욕하는 장면을 보고 이 음욕이 일어나서 그를 데려와 가지고 이렇게 성폭행을 하게 되고, 또 그 죄 때문에 그것을 덮기 위해서 우리아를 최전서로 내보내 가지고 살인하는, 바로 이렇게 간음하고 거기에 이어서 살인하는 그런 죄까지 짓게 된 것이 바로 이 몸에 있는 이 육신의 정욕, 몸의 사욕을 죽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죄가 육체의 욕망을 보내서 우리의 지체를 불의의 도구로 내주도록 유혹할 때 단호하게 안 돼라고 결단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술, 담배를 끊도록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것이 아니라 술, 담배를 끊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 결단이 필요하다는 거죠. 깨달았으면 이것을 결단을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뭡니까?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끊임없이 신앙의 훈련을 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체를 죄의 무기가 되지 않도록 우리의 욕망을 이기는 더 적극적인 방법은 뭡니까? 13절 하반절에 오히려 안 하려고 하기보다는 적극적으로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와 같이 하나님께 드리라.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우리가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하기보다는 의를 행하려고 노력하면 저절로 죄는 없어진다. 이 드린다는 것은 의지적으로 우리의 손발을 하나님께 드리고 헌신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4절에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죄가 우리를 이길 수 없다고 했습니다. 죄가 우리를 주관하지 못한다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을 실제로 체험하려고 하면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도구로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우리가 행동할 것이 필요합니다. 은혜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감격을 주고, 은혜는 자원하는 심령을 불러일으키고, 은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람이 생명이라도 내어놓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을 줍니다. 그러므로 은혜는 우리를 진정한 자유인으로 만들기 때문에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의의 병기로 드리고 내 자신을 주님 위해서 살겠다 하는 그런 결단들이 여기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이것이 일반 종교와 다른 점이죠. 일반 종교에서는 이렇게 거룩하고 착하게 살아라 이렇게 말하지만 사실 우리는 그렇게 살 힘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뭡니까?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성령의 능력으로 그러한 힘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은혜를 더하기 위해서 죄를 더 지으면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을 믿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확실하게 우리는 죽었고 함께 세례를 받아서 한 몸으로 연합이 되었으며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죄를 지으면 안 된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에 연합된 결과 더 이상 죄의 종로로 타지 않게 되었고 부활의 새 생명을 우리가 가지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죄와 승리하기 위해서, 싸워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해서는 산 자로 여기고 믿고 그 다음에 우리 몸을 불의의 무기가 아니라 의의 무기로 드려야 합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의의 무기가 되도록 결단하고 실천하라. 이 모든 것이 우리 힘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하나님께 찰 수 있는 이 성령의 능력을 주시도록 성령 충만을 날마다 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야만 우리가 우리 몸을 불의의 병기로 주지 않고 의의 무기로 드릴 수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할 수 있다 하는 거죠. 예수와 함께 죽고 함께 살았다고 하는 연합 관계를 우리가 분명한 사실로 받아들이면은 죄에 쉽게 끌려 들어가지 않습니다. 죄에 빠져도 절망하지 않고 즉시 회개하고 돌아오게 됩니다. 서로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크나큰 은혜요 복일 따릅니다. 이토록 큰 복을 받은 우리가 어떻게 이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머물 수 있겠습니까? 본문 11절 가슴에 새길수록 더 큰 능력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이 1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날마다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